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의 사랑하는 하느님, 저희가 지금 하느님을 체험한 이들의 체험담을 듣습니다. 저희를 하느님의 현존으로 채워주시고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박엘리사벳 선생님의 강의입니다. 하느님과 성모님을 짧은 시간 안에 깊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의 기도, 직감 묵상에 대해서입니다. 직감 묵상은 글자 그대로 하느님을 똑바로 쳐다보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에 하느님을 깊이 만나는 내적 고요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죄를 많이 끊는 마음의 정화와 깊은 고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과 영혼과 육체의 균형이 잡히고 일치되어야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너무 피로하고 지치거나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시끄럽거나 하면 깊은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또는 성모님과의 대화이므로 이분들과 대화할 때 우리의 마음, 육체, 그리고 영혼이 모두 그분들께 집중하고 일치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성령님의 힘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합니다. 성령님을 초대하고 그분의 도움으로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성령님이여 오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잠긴 우리 마음의 자물쇠를 여시고 나의 영혼 깊숙이 들어오시어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일치를 위하여 육체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등을 펴시고 턱을 가슴에 살며시 대십니다. 머리와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앉으시되 등을 아무 곳에나 대지 마시고 살짝 대십시오. 숨을 가볍게 고요히 그리고 천천히 길게 쉬면서 거칠거나 빠른 호흡을 조절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온몸의 긴장과 힘을 쭉 빼십시오. 어깨에 힘을 쭉 빼시고 축 늘어뜨리십시오. 어깨에 힘을 주면 행경막과 관계되어 온몸의 긴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두 다리는 어깨 넓이로 펴시고 양손을 무릎 위에 얹어 놓으십시다. 양손은 무릎 위에 올려 놓으시되 마음이 흩어졌을 때는 손바닥을 천장을 향하여 놓으시고 첫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이 가볍게 닿게 하고 무릎 위에 놓으십니다. 몸이 긴장될 때는 손바닥을 무릎 위에 가볍게 놓으십시오. 육체가 긴장된 상태에서는 깊은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어깨에 힘을 다시 쭉 뺍니다. 이마로부터 긴장을 풀겠습니다. 이마에 힘을 빼십시오. 양 눈꺼풀에 힘을 빼십시다. 얼굴 볼에 힘을 빼십니다. 아랫니들과 윗니들이 닿지 않게 하시고 입 주위와 턱에 힘을 빼십시다. 어깨에 힘을 다시 쭉 빼십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모으는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잡념이 많으면 정신이 흩어져 하느님께 마음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잡념이 생길 때 잡념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신경이 더 예민하게 되고 잡념이 더 생기며 마음과 몸이 긴장됩니다. 몸의 긴장을 푼 상태에서 잡념이 떠오르면 이것들을 날아다니는 팔이나 지나가는 그림자로 생각하시고 그것들에게 무심하십시오. 숫자를 100으로부터 둘씩 천천히 빼시면서 98, 96, 94 이렇게 천천히 속으로 세어 내려갑니다. 계산은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을 숫자 세는데 평온하게 모으면서 계속 숫자를 빼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어느 정도 마음이 정돈됩니다. 다음은 준비된 몸과 마음이 영혼과 함께 하느님께 집중하는 준비를 하면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잠지의식 중에서 하느님과 깊이 만나는 기도로 들어갑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기 위해서 짧고 거룩한 같은 단어를 속으로 고요히 그리고 천천히 되풀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화, 오 나의 주님, 아빠 하느님 등의 단어를 천천히 속으로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요히 있고 쉬게 됩니다. 그때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현존 안에서 머뭅니다. 고요와 평안 속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하느님만을 바라다보며 쉽니다. 이것이 직감 묵상입니다. 이때에 하느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때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깊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지만 우리의 방해 없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고 굽은 것을 펴주시고 얼은 것을 녹이시는 등 깊은 작업을 하시는 순간입니다. 이 기도는 성령의 힘으로 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또 잠재의식층 깊은 곳에서 하느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직감 묵상의 기도에 수련이 된 사람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의 준비 없이 바로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직감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끝마침을 할 때 중요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고요히 끝마치면서 서서히 잠재의식층에서 의식층으로 올라옵니다. 그 방법으로 천천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를 외우고 눈을 뜹니다. 약 2, 3분 고요한 자세로 정신을 차립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고요한 성가로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마칩니다. 마음 안에 깊은 하느님의 평화와 든든함을 또는 어떤 힘을 느끼실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깊이 하느님과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특히 공허하였던 마음이 뿌듯하게 채워지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처음에는 약 10분씩 합니다. 이 기도가 수련이 되면 시간을 좀 늘립니다. 1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정화된 영혼들이 이 기도를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할 수 있으면 주부적 관상의 준비를 하는 능동적 관상의 준비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만 하는 기도라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는 잠재의식층에서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잠재의식층에서 하는 기도라 어떤 때는 영상 비슷한 것이 보일 때도 있고 다른 현상이 일어날 때가 가끔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스쳐가시라고 권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느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지 하느님의 선물 같은 계시나 영상들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으로 유혹자에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에는 이런 기도에 경험이 있고 거룩하고 지식이 있는 거룩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박엘리사벳 선생님 강의를 통해 회개하면서 체험한 여러 사람의 체험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체험담 1. 2004년도입니다. 저희는 1981년부터 매주 하는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1988년에 기도회원 한 분이 우리 기도회 지도 신부님의 권유로 메주고리에 다녀오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 중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라는 간곡한 말씀에 따라 1989년 1월부터 이 기도회 모든 가족들이 각 가정에서 우선 묵주 기도로 가족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식구들이 모여 묵주 기도를 하고 매달 첫 주에는 이 기도회 모든 가정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를 성모 성심을 통하여 예수 성신께 맡기는 봉헌식을 간단하게 하여 왔습니다. 약 15년이 흘러간 현재까지도 한과하게 계속합니다. 이 가족 기도회를 시작하였을 때 갓난 아이까지 온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매일 묵주 기도와 하느님께 참매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떤 형식을 갖춰야 할지도 몰라서 성모님께 의뢰하는 마음으로 우선 묵주 기도부터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모님께서는 조금씩 성모님의 메시지대로 성경 매일 최소 15분 읽기, 매일 미사 참례, 고해성사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단식, 철저한 양심 성찰과 함께 회개하는 기도회로 이끌어 주시면서 각자의 신앙생활을 바로 잡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가족 기도회를 시작하였을 때 아이들 나이가 갓난 아이부터 10살쯤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기도회는 81년부터 시작하였는데 그때 갓난 아이들이 지금 대학 졸업반 또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약 20여 명 되는데 모두 이렇게 기도 생활하면서 지금은 성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족 기도를 시작하였을 때 묵주를 발가락에 걸고 장난치는 아이, 울고 때리고 싸우며 야단 법석이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결혼 대상자들을 찾는 연령이 되었으니 말이지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기도 시간만 되면 아이들의 기분을 맞추느라 여러 방법을 쓰며 달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각 가정이 모두 모여 기도하는 날은 집집이 돌아가면서도 하고 가끔씩 공원으로, 바다로, 산으로, 또 캠핑도 하고 또 지도 신부님께서 오셔서 미사도 드려주시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면서 계속 기도회를 해 나가면서 하느님과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각 가정마다 차츰차츰 가족 기도회가 자리가 잡혀갔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기도 지향을 바칠 때 어른들이 놀래곤 하였습니다. 작은 그 아이들의 지향이 주로 가난한 이들, 성직자, 수도자, 연옥 영혼, 죄인들의 회개 등이었습니다. 자기나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 드리는 지향이 없었습니다. 부모들인 저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 못하는 동안 아이들은 그대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기도의 지향, 묵주기도, 악습 끊는 작업 등을요. 우리는 모두 온 가족을 성모님께 봉헌하면서 성모님께서 직접 아이들을 양육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서는 모두를 가족 전체가 함께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어른들만의 회개와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모두 함께하기 운동이었지요. 하느님과 성모님을 우리 인생 앞에 모시고요. 어느 해 가족들이 함께 설날 윷놀이를 하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아이가 4살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윷을 던지기만 하면 윷이 나와서 이기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너는 밥 먹고 윷놀이만 하니? 하고 웃으며 물어보았더니 그 4살짜리 아이가 정중한 표정을 하고 우리를 쳐다보면서 아니요, 우리는 밥 먹고 기도만 해요 하고 진지하게 말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하였고 기도를 아주 많이 그리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작년에 이곳 미국에 있는 의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공부를 잘하여서 의과대학에서 졸업할 때까지 학비, 숙소 등등 전부를 장학금으로 주기로 하고 초청할 정도로 공부를 잘 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메주고리에서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를 지금도 잘 삽니다. 위에 말씀드린 기도, 매달 고해성사, 성경 읽기, 매일 미사 참례, 묵주기도 등등요. 공부한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이 아이들의 경우들을 보아 정반대임을 실증합니다. 기도 먼저 하고 공부하면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욱 빨리 그리고 월등하게 자랍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메주고리에서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에 따라 가능한 매일 미사, 수요일, 금요일 단식과 한 달에 한 번의 고해성사 보는 것, 매일 성경 15분 이상, 성인전, 철저한 양심 성찰 등을 하면서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 이 홈페이지에 실려질 체험담들을 통하여 더 자세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과 성모님께서는 약 20여 명 되는 이 기도의 아이들을 모두 놀랍게 키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공부만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분야, 윤리적 차원, 도덕적 차원 등에서 특출하게 월등하여
누가 보나 감탄하고 칭찬합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티 없이 그러나 사회에서도 빠지지 않게 활발하게 활동하면서도 세상에 때가 묻지 않고 자랐다고요. 이렇게 20여 년 동안 함께 기도하는 동안 하느님과 성모님께서는 이 기도회를 가족 성화를 위한 기도회, 관상적 기도회 등으로 안내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키워 주셨습니다. 성모님은 아직도 우리 성인들과 아이들의 신앙생활의 길잡이가 되시면서 우리 모두를 하느님께 안내하여 주시는 천상 어머니가 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기도의 삶을 사는 동안 이 기도회에 있던 독신들은 트라피스트 수도회, 갈멜 수도회 등등 관상적 수도회에 입회하여 잘들 사십니다. 아이들은 깊은 관상적인 수도회 수녀원에 가서 잘 살며 또 다른 아이들은 한국에서 오신 한국 수녀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성경 가르침 등으로 봉사합니다. 아멘. 체험담 2, 2004년도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잘 키워보자는 어떠한 계획하에 남편과 결혼하여 아이를 키운 것은 아니고 주신 아이에 대한 책임감과 남들 다 하는 것인데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엄마는 나에게 어떻게 했던가? 나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어머니의 뜻대로 하시지 않았는가? 그럼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내 뜻대로 무조건 무엇이든지 다 하면 남들에게 뒤지지 않고 행복하고 훌륭한 아이가 되고 잘 키운다고 생각하면서 멋진 미래를 꿈꾸며 피아노는 물론 플룻, 태권도, 영어, 수학, 한글 공부, 이민 생활에서는 필수라고 하는 나의 생각대로 하기 싫어하는 아이와 꼭 해야만 한다는 엄마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온 남편과 아이들과 싸우는 엄마. 아, 평하여 안녕.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는 전쟁 아닌 전쟁. 그래도 주일 미사는 꼭 참내해야 한다는 나에게 남편 신앙생활 따로, 아이들 신앙생활 따로, 내 신앙생활 따로 하는 엉망진창의 신앙생활이었다. 결혼 5년 만에 늦게 하느님을 체험한 남편은 가정도 직장도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 하니 진짜로 가관이었다. 그래도 다른 짓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 봐주지 하면서 나는 속으로 웃으며 나는 그저 아이 셋을 데리고 겨우 주일 미사에만 참여하는데 완전 밑바닥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다니던 기도회 식구 한 분이 메주고리에 가보자는 제의에 웃겨 지금 우리 가정 경제 형편에 무슨 돈으로 해외여행을 해 하면서도 성모님,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보내주십시오 하고선 카드빚을 지고 가게 되었다. 난 신앙에 어떠한 기대는 없이 다만 아이 셋을 키우는데 힘들어 떠나는 홀가분한 여행쯤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는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깊이 반성하고 잘못된 나의 신앙생활의 변화가 왔다. 그 후 남편이 다니는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성모님의 메시지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
영적 지도자의 말씀 따라 집안의 십자가와 성모님을 모신 제대를 만들고 가족 기도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할 줄 몰라 우선 아이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외우게 했고 약 일주일 후에는 성모님과 영광송을 외우게 했다. 그때 큰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작은 딸이 1학년, 막내가 유치원생이었을 때이다. 우리는 우선 일정한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을 중요시해서 무조건 시작해 보았지만 하기 싫어서 오는 아이, 졸려서 찡찡대는 아이, 장난치는 아이가 생기기 시작해 강제로 시작하려던 가족 기도회는 처음에는 실패로 돌아가 아이들에게 흥미를 주기 위해 가족 기도 직전에 재미있는 성가를 틀어놓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제대에 모이도록 유도하면서 묵주기도 1단만을 일주일 드려보자고 남편과 이야기를 한 후에 아이들은 그 1단쯤이야 하면서 잘 끝내주었다. 그 후 그 다음 주에 2단, 3단을 하면서 차츰차츰 기도의 양을 늘렸더니 아이들 자신도 모르게 부담 없이 5단을 다 바치는 것이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다. 그리고 제대의 촛불도 돌아가면서 켜고 끄고 모이라는 정도 책임을 지어주면서 했더니 재미있어 했고 매 단마다 아이가 주송을 하면서 하니 좋아했다. 매일 이렇게 다 잘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 아이가 하기 싫어 자기 몫으로 1단을 바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가 다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미안했던지 슬그머니 다시 나와 기도를 함께하는 날도 있었다. 그러면서 남편과 나는 아이들의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가족 기도 때 아이들의 지향을 들으면서 아이들의 그날의 생활 상태, 학교 생활, 학과목의 어려움, 친구와의 문제, 엄마 아빠에게 바라는 것, 동생, 언니, 누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조금씩 해주면서 가족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좋은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에게 부모의 생각을 전달하고 아이들도 착한 아이가 되고자 노력했다. 힘들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가족 기도가 잘 안 됨을 알고 놀러 갔다가도 될 수 있으면 일찍 들어와 정해진 시간에 가족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한번 안 하게 되면 리듬이 깨지고 계속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꼭 기도하려고 했다. 만약에 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날이 생기면 틀림없이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나는 나대로 신경질적으로 남편은 남편대로 신경질적이 되어 있어서 가정의 평화는 어디로 사라지고 또다시 전쟁으로 변해 금방 표시가 나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 날은 잠도 잘 자고 학교 생활도 안정감을 가지고 잘 하는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가족 기도회를 안 할 수가 없었다. 바쁜 생활을 피하기 위해 물론 나의 역부족과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모든 레슨과 태권도, 영어, 수학과에도 아깝지만 아이들의 영적 생활을 위해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하는 가족 기도는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었고 기쁨에 찬 평화의 날들로 지속되었다.
아이들이 커가고 영어가 부족한 우리 부부는 부모가 해주지 못하는 카톨릭 교리와 영적 지식을 카톨릭 학교를 보냄으로써 충족시키기 위해 아이 셋을 모두 카톨릭 학교에 보내면서 메주고레 성모님의 메시지에 따라 매일 미사에 참내로 하루를 시작했고, 그 학교에서 같은 놀이의 학생들과 어울려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배웠다. 그곳 학교 성당에서도 매일 참내하는 우리 작은 아이들을 보고 기특해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매일 미사에 오는 가족들이 늘기 시작하여 본당 신부님도 수녀님들도 좋아하시며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오케이 하셨다. 이렇게 각 가정에서 가족 기도를 하는 기도회 식구들끼리 한 달에 한 번은 다 함께 모여서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전체 기도회를 했다. 크리스마스 때는 아기 예수님께 영적 선물로 기도와 자기 나름대로의 희생과 보석을 예쁜 카드에 써서 드리기로 하고, 각자의 용돈을 모아 가난한 이웃에게 물질적으로 나누어 주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비싼 장식 대신에 예쁜 종이에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희생, 보석을 적어 장식하기도 했다. 또 설날에는 다 모여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모님께 세배도 하고 웃 어른들에게 세배하는 것도 가르쳤으며 민속놀이도 했다. 그리고 봄이면 공원에 나가 자연을 즐기며 공놀이, 물풍선놀이, 족구를 온 가족이 함께하면서 가족 기도 모임, 여름에는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모래성도 쌓고 수영도 하면서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즐거운 하루에 또 가족 기도, 기차 여행도 아이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이 다 아이들이 혹시나 기도에 실증을 낼까 또 싫어하지나 않을까 하는 작은 걱정에서 우리 부모들의 배려였다. 부모의 의무를 철저히 하고 하느님께 봉헌하려고 하는 이 모든 지혜를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미사, 성경 읽기, 고해 성사, 어른들과 함께하는 단식, 예수님과 성모님께 매달 봉헌, 가족 기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신앙도 자랐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들의 영적 게으름을 일깨워 주기도 한다. 힘들다고 하는 사춘기도 예수님과 성모님께 봉헌했으니 잘 돌보아 주셨고, 큰 탈 없고 많은 반항 없이도 잘 자라 주었기에 또다시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음을 우리 모든 가족기도 식구들이 이구동성이다. 약 16년 전에 아주 작은 고사리 손으로 시작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가족기도가 이제 무엇을 시작해도 먼저 기도하고 끝날 때는 감사할 줄 아는 어른으로 자라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아이들로 참 예쁘게 컸다. 큰아이는 대학을 다니면서 영어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대학 카톨릭 활동도 열심히 하여 많은 친구들을 하느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었으며 주위 어른들로부터 착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이라는 칭찬의 말도 많이 듣고 이제는 샌디에고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영어 강사를 하는 엄마 아빠의 좋은 친구, 훌륭한 충고자, 작은 딸은
명문 카톨릭 대학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학자금을 벌면서 열심히 공부해 5월이면 졸업을 하고, 막내 아들은 8년 전 13살 때 중학교 1학년 규칙이 아주 엄격한 소신학교에 들어갔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소신학교부터 있는 이 학교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철저히 가르치며 하루하루를 온전히 자기의 뜻을 꺾고 오직 하느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을 철저히 가르치는 소신학교이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오직 오늘에만 충실히 하느님의 뜻만을 위해 사는 학생들, 모든 일은 다 하느님께서 하시도록 맡기고 그분께서 직접 하실 것을 아는 학생들, 곧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기 일에만 충실하고 있다가 지시를 받으면 45분 만에 짐을 챙기고 오직 순명으로 길 떠나는 학생들, 내가 생각하기에는 빨리빨리 생각하고 뛰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은 일도 주님의 뜻이라면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최선을 다하여 해결하는 학생들, 식탁에 나온 음식도 나쁜 것은 내가 먹고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하는 학생들. 이 학교를 방문할 적마다 학생들이 얼마나 하느님과 가까이 사는지 피부로 느끼며 꼭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16개 다른 나라에서 모여와 매일 미사, 성체 조배, 가족 방문, 선교, 철저한 고해 성사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신학생들은 기도하고 운동하면서 공부하는 학교, 이제 20살의 수사가 된 아들도 그곳에서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저희 가족에게 가족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느님과 예수님과 늘 저희 가족 곁에서 천상의 어머니로서 돌보아 주신 성모님께 깊숙이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알렐루야. 체험담 3, 2004년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니 비바람이 몹시 불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그런데 오늘 기도회 갈 때 주문한 예수님의 성탄 케이크를 가게에서 찾아서 가지고 가야 하는데 케이크가 비를 맞을 것이고 여러모로 불편하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께 부탁드렸다. 기도회에 오는 사람들이 멀리서 오기 때문에 운전하기도 위험할 것이고 하니 비바람 좀 멈추게 해 줍사고. 기도회가 2시에 시작하는데 1시쯤 되니까 비가 멈춘 것뿐만 아니라 해가 나왔다.
바람은 계속 불었다. 하느님과 성모님께 바람까지 멈추게 하여 줍사고 부탁드리기에는 염치가 없었다. 하느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것까지 마음대로 못하시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의 눈치만을 들여 나의 마음을 전달만 하여 드렸다. 조금 후에 바람이 완전히 멈추었다. 기도회가 약 3시간 걸렸는데 여전히 해도 비추고 바람도 멈추었다. 그런데 기도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집에 도착할 때쯤 밤 7시경에 다시 비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하느님께 어떻게 감사와 사랑을 드려야 할지 몰라 몸둘 바를 모르며 감사하였다. 어느 날 걱정이 될 정도인 가로로 몸이 지친 채 입맛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어디를 가고 있는 중 벼랑간에 우리 어머님이 생전하셨을 때 만들어주신 김장 속대쌈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입맛이 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잘 만들 줄도 모르고 그것을 먹기 위하여 시간을 소모할 만큼 시간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 중인데 앞에 무슨 축제 행렬이 있다고 길을 막아서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차를 돌려 행렬을 하지 않는 길을 따라간 곳이 한국 마켓이었습니다. 필요한 것도 있고 하여 마켓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켓에서 제가 먹고 싶어 하던 김장 속대쌈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와서 너무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느님과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먹고 싶어 하는 것까지 찾아서 먹여주십니다. 행렬에 길이 막히지 않았으면 이 마켓에 가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행적을 통하여 하느님과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뿐 아니라 이렇게 자상하게 돌봐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수시로 알려주십니다. 하느님과 성모님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이제 이분들은 떠나서는 1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제 고아가 아닌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도 행복합니다. 천주 성삼님, 이 모든 은총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모님, 저희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와 사랑 드립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